며칠 전이었습니다. 가장 추웠던 한 날에 저는 오두산에 있는 통일전망대를 찾았습니다. 철책만 없다면 꽁꽁 얼어붙은 임진강 위로 사람들이 서로 그냥 걸어서 남과 북을 오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그냥 강 위에 얼음이 두껍게 얼려 있었습니다. 망원경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저 북녘 땅에 거대한 집단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북한의 농부들의 모습이 눈에 망원경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절로 되더라고요. 그렇게 추운 날인데 그 어깨에 둘러맨 그 짐이 얼마나 컸는지요. 자신의 몸의 5배, 사실은 더 이상, 이 사람의 그 몸이 참 조그만했는데 그것에 막 거대한 그런 짐들을 하나씩 메고 이동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바로 이 통일전망대에서 볼 수가 있으니까 기도가 그냥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추운 계절에 저들은 얼마나 춥고 배가 고플까?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생명의 위협 속에서 이 겨울을 살아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통일전망대 뒤를 탁 돌아서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파주와 일산의 빌딩과 아파트가 거대한 숲처럼 지평선을 이루고 쫙 세워져 있었어요. 비교할 수 없는 대조가 바로 그 한 장소에서 있었어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정말 이 추운 겨울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통일전망대 꼭 가야 된다. 아이들이 직접 가서 그곳에서 정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기도하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지금 복받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닐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잘 사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축복을 마치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포장하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받은 축복이라고 자랑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제가 오늘 칼럼에 쓴 영화의 이야기처럼요, 신의 악단이라는 이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저 북녘 땅에서는요, 성경책 하나에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처형을 당해도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죽어가도 멈출 수 없는 기쁨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그럴까? 저는 북한 땅을 우리 곁에 두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공산당이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으니까 전에서 저렇게 벌받고 우리는 축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우리 자랑하라고 우리의 곁에 두신 것이 아니다. 이제 그들의 존재는 바로 우리나라, 우리의 신앙을 정신 차리게 하는 하나님의 채찍이고 하나님의 도구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의 지하에서 신앙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셀 수 없는 사람들의 간증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분은 10만 명, 어떤 분은 20만 명, 실제 정말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질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질문하느냐?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 목숨을 걸고 말씀에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종종 우리 스스로 이런 소리를 하죠. 야, 우리도 성경 속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시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 텐데, 우리도 그렇게 따라갈 수 있을 텐데,
그럴듯한 말이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그렇게 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가리우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명한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도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어요. 어디 가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만 열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우리 손에 쥐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더 좋은 거, 더 갖고 싶은 거, 더 사랑하는 거, 더 자랑하고 싶은 것, 그것에 우상을 세워서 우리는 그것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들춰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살다가 서로 떠나게 되는 창세기 13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알겠는데 롯은 누군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롯은요,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자, 창세기 1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의 형제는 삼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막내 동생 하란이 있었어요. 근데 하란에게는 아들이 롯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하란이 일찍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이른 나이에 죽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누가 이 롯을 데려다가 키우냐면 제일 큰 아들인 아브라함이 데려다가 키웁니다. 자, 그렇게 데리고 있을 때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축복의 말씀이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 지금 거기 있지 말고 아브라함,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75세가 되었지만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고향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랬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았고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롯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라는 얘기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았어요. 여러분,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난다는 것, 정말 그것은 엄청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여줄 땅은 보여진 땅이 아니에요. 가본 땅이 아니에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땅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은요, 그 땅이 어딘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떠나라고 하셔서 일단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보여줄 땅이요, 히브리어로 봤을 때 어떤 형태냐, 미래 미완료형이에요. 별형도 다 있죠. 예, 그런 형이 다 있어요. 미래 미완료형. 미래인데 완료가 되지 않았어. 여러분, 이런 형은 언제 사용되냐면 일단 떠나야 완료가 되는 거예요. 떠나야.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요,
떠나야 보게 될 땅으로 가라, 그 얘기입니다. 너가 이제 앞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인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일단 먼저 떠나야 그 다음에 가게 될 땅이야. 그런 땅이에요. 얼마나 불확실한 땅입니까? 그렇죠? 또 얼마나 불명확합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불안전합니까?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 너무나도 어이없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거기 그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하여 떠나는 아브라함을 곁에서 누가 보고 있었냐? 롯이 보고 있었어요. 롯이 다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롯은 거기서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롯은요, 믿음이 무엇인가 아브라함 곁에서 배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 믿음은 내가 보고 싶은 땅, 내가 가고 싶은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 아직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 그 땅으로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롯은 어렸을 때부터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땅이 어딘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일단 말씀대로 반응하고 떠난다는 거죠. 자, 그런 것을 다 옆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라는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저 밑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기근이 끝나가지고 다시 가나안 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의 가정에 풍성한 그런 어떤 재산이 이제 생기게 됐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에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창세기 1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마 쳤던 곳, 그곳이 바로 가나안인데 그곳에 이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풍성한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자, 그랬는데 13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게다가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서로 자꾸 이제 땅이 이제 뭐 가축들 먹일 수 있는 그런 땅이 많지 않은데 거기에서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서로 다툽니다. 그들만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얼마나 그 땅이 경쟁이 치열하고 어렵고 힘들고 정말 이제 함께 있기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때 만약에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일단 야, 롯, 너 이리 와봐. 그랬을 거예요. 너 이리 와봐. 아, 예, 큰아버지 부르셨습니까? 야,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너를 여기 데려온 거지 너를 불러서 나를 여기 데려왔냐? 아닙니다. 큰아버지를 불렀죠.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은덕에 제가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데 야, 너 은혜도 모르고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게 만들어? 야, 너 알고서 기어야 될 거 아니야. 알고 기어야 될 거 아니야. 야, 지금 사실
우리가 죽도록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잖아. 생각해봐. 야, 내가 이집트에 가서 애굽에 가가지고 너희 큰어머니 보고 그 바로 왕 앞에서 너희 큰어머니 뭐라고 얘기했어? 아, 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거짓말하면서까지 내가 그 네 목숨 살리고 니네 가족 살리고 다 살려준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목자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어, 다투게 만들어. 야, 니네 집 단속은 네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때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애들 단속을 집안 단속을 그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뭐라고 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는 하나다. 9절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런 큰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예?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이런 어른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면 롯은요, 만약에 그가 진짜 은혜를 알고 은덕을 알고 그랬다면 아니에요, 큰아버지.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저희 집 사람들, 제 목자들, 제 식구들 단속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나와야 될 말이겠죠. 두 번째,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큰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큰아버지가 먼저 고르세요. 큰아버지가 좌하면 제가 우하고 큰아버지가 우하면 제가 좌할게요. 이게 기본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사람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롯이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었는가가 그 다음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이 문장이 정말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게 롯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가 완전하게 드러난 문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최소한 큰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불러가지고 야,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그렇게 배려를 해줬으면 롯이요, 기본적으로 집에 가서 기도하면서 고민하였더라. 아니면 가족과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였더라. 아니면 뭐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겸손한 그런 태도를 가졌더라.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태도가 뭡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입니다. 여러분, 이에 롯이 눈을 들어라는 말은요, 무슨 얘기냐면 즉각적으로 자기가 눈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때에 이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이 딱 떨어지기도 전에 그가 눈을 딱 들어가지고 자기가 가고 싶은 땅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롯은요, 아브라함 곁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여기까지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생명이 보존되고 이제 자기의 집안이 이렇게 좀 더 성장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으로 가득 차서 바로 이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땅이 어느 땅이냐? 바로 너무나도 자기가 갖고 싶었던, 떠나고 싶었던 땅, 요단 땅이었다. 요단 지역이었다. 저는 상상해 봤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었다. 아브라함은 그 어린 때부터 이 아이가 중심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알았지만 롯을 혼내거나 롯을 그렇게 처단하지 않고 롯에게 원하는 대로, 정말 롯이 바라는 대로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되었다라는 마음으로 롯을 불러서 너가 원하는 땅으로 가라. 그걸 누가 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롯은요, 내가 보고 싶은 것에, 내가 보고 싶은 땅, 내가 가고 싶은 땅에 욕망과 집착이 정말 강했던 인생이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 지역은 물이 정말 넉넉하고 물이 너무나 많고 정말 기름진 땅이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도시가 발달하고 문화가 찬란하게 일어섰습니다. 사람들이요, 그 땅으로 막 모여드는 것을 롯은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아브라함, 우리 큰아버지 밑에서 지금은 있지만 언젠가 내가 독립하면 나는 저 땅으로 가서 내가 저기서 성공하고 살리라, 이런 마음이 그의 가슴 속에는 가득 차고 있었던 겁니다. 그 땅은요, 쾌락과 향락이 가득했을 겁니다. 얼마나 롯에게 매혹적인 땅이었을까요? 그래서 롯의 본심이 튀어나온 거예요. 뭐라고요? 그 땅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이게 롯의 마음입니다.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생각했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애굽 땅처럼 정말 풍요롭고 정말 너무나도 좋은 땅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너무나 좋은 땅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땅이고 세상 가운데서도 최고로 좋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롯의 마음이에요. 뭐냐? 하나님에게 한 다리 걸치고 세상에게 한 다리 걸치면서 양다리 걸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저는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힘이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자랑할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자리에 가지 않으면, 그러한 곳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만들어버린 게 바로 한국교회고, 그것이 바로 교회 지도자들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 외롭고 눈물 흘리고 아프고 지쳐있는 그 심령 속에 정말 마음을 두시고 그 영혼들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어디에서 정말 흥분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성공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돈이 많아,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공부를 많이 했대. 거기에 마음이 우리가 쏠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어려운 일 당하고 질병이 있고 또 힘든 일 겪고 자녀가 원하는 대로 뭐 이렇게 떵떵거리고 좋은 학교 이렇게 가지 못하고 그러면 다 주눅이 들어있어요. 말을 못해. 그게 바로 우리가 만들어낸 모습 아닙니까? 롯은요, 마치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가고 싶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그렇게 이렇게 바라보면서 뭐라고 포장을 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여호와의 동산 같다. 얼마나 멋진 포장입니까? 창세기 13장 11절 말씀, 롯이 떠납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온 지역을 택하고, 저는 여기서도 한번 뚜껑이 열렸어요. 이놈의 자식 진짜 롯. 아니, 정할 거면 그냥 요단의 한 지역, 어떤 지역을 하나만 좀 정하지,
온 지역이 자기 거라는 거야 지금. 여기에는 큰아버지 오시면 안 돼요. 여기는 제 땅이에요 이제. 그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이런 배은망덕한 불효자식이 어디 있을까? 당시 유목이 주업이었던 시대라 물이 넉넉한 초원이 얼마나 귀하고 좋다는 것은 다 아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롯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땅, 자기가 갖고 싶은 땅, 그게 다 자기 거,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롯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에 이끌려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던 성읍 소돔까지 그는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의 눈이 완전히 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돔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합니까? 계속 가나안에 남습니다. 좀 답답해져. 정말 이러 보면은 아브라함도 아니 좀 롯에게 좋은 땅 이렇게 가라고 하고 그랬으면 자기도 좀 좋은 땅으로 좀 더 이동하고 다른 땅이라도 찾아서 더 좋은 곳으로 좀 옮겼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다른 조건과 환경 보고 사람들은 다 세상적인 거 보고 세상에 좋은 거 보고 세상에 막 이런 거 보고 저런 거 보고 그런 곳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집을 다 팔아서라도 정말 내가 정말 성공해야지 뭐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막 이사가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바보같이 아브라함은요 그 땅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아브라함은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1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기가 보고 싶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는 것이 그에게는 원칙이었어요.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땅이 어떤 땅이냐?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의 상황과 형편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이니까 아브라함은 거기에 남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2절.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두 사람의 시선이, 두 사람의 방향이, 두 사람의 관점이 어떻게 지금 달라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있었고 함께 자랐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래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같이 떠났지만 롯은요 아브라함의 그 원칙, 아브라함이 정말 그 중심에 두고 있었던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롯은 제대로 배우질 못한 겁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까지 그냥 자기의 정욕과 욕망대로 소돔에 입성합니다. 당시로 말하면요 최고 정말 뭐 뉴욕의 최고의 어떤 그 한복판에 정말 웅장한 집을 짓고 들어가는 것처럼 성공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하신 땅, 그는 그저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진짜 바보 같죠. 그렇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가 보고 싶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신 땅으로 가는 것이 그에게는 원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이신 땅은 요단 동편 땅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광야가 있는 땅이고 마른 흙들도 너무나 많고 그곳에는 수많은 다른 종족들도 많이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위협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그런 땅입니다. 눈을 조금만 들어서 쳐다만 봐도 물이 넉넉하고 비옥한 도시가 저쪽에 쫙 깔려 있는데
그곳으로 가지 않고 가나안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땅이기 때문에, 주께서 내게 보이신 땅이기 때문에.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과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은 거기에 머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이신 땅, 이곳에 내가 머물며 살아야겠다, 그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요, 그 땅에서 뭘 합니까? 그냥 거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것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17절 18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거기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진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반응이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뛰어난 어떤 율법을 잘 지키고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그가 어떤 특별한 어떤 조건과 능력이 있는 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한 가지, 내가 바라는 땅, 내가 보고 싶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께서 보이신 땅에서 예배하는 것, 그 땅에서 반응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의 출발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곳이 불명확하고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저 주님이, 하나님께서 가라, 너 있는 곳에 지금 머무르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그 말씀 하나 가지고 그는 나아갔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성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닙니다.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은 늘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머무르라고 하시는 그곳,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롯은 자기가 보고 싶은 땅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주가 보이신 땅으로 갔습니다. 롯은 이 생의 안목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땅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비록 그것이 척박하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라는 땅으로 갔습니다. 롯은 점점 세상의 좋은 것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자랑의 성읍인 소돔으로 그는 들어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척박한 땅에서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리이자
우리가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첫 번째로 주가 보이신 땅으로 가야 됩니다. 주가 보이신 땅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보고 싶은 땅이 아닙니다. 주가 보이신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안목의 정욕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는 것, 좋게 보이는 것, 세상이 말하는 자랑하는 것, 세상이 말하는 물질,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그 좋은 것들,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서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무엇인지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가 보이신 땅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이 보이신 땅, 내가 있어야 할 땅, 나를 있게 하신 땅, 그 땅에 가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땅에서 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이 혹시 오해하실까 봐, 목사님이 주가 보이신 땅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저는 어느 땅으로 갈까요? 하면서 그냥 자기 느낌대로, 자기가 그냥 감정이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 대로 막 움직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살게 하신 그곳에, 그곳이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히브리서 기자처럼 내가 지금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곳이요, 비록 물질이 풍요롭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척박한 그러한 땅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너무나 풍요롭고 갖고 싶은 거 다 있고 원하는 거 다 갖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땅에 내가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보고 싶은 땅이냐, 주께서 보이신 땅이냐, 여러분, 그것을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풍요로움에 빠지는 것이요, 풍요롭고 편안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빠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길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주가 보이신 땅으로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땅에서, 주가 보이신 그곳에서 예배하십시오. 예배하는 겁니다.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예배하라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예배를 했다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 보이신 그 땅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척박하고 볼품이 없고 물도 부족하고 여러 조건이 안 좋다 하더라도요, 그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곳에 함께 계시는가, 여러분,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일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생활에서 여러분, 예배하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그곳에 두시고 나를 그곳에 이르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을 보이신 이유가 있어요. 그곳에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투덜거리면서
정말 나 같은 인생 없을 거야, 나같이 정말 이렇게 바보같이 사는 인생 없을 거야 하면서 한탄하면서 후회하면서 시기하면서 질투하면서 분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고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공부도 열심히 했고 회사에서도 잘 나갔고 돈도 많이 벌었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집에서 맨날 설거지만 하고 있고 애들 똥기저귀만 갈고 있고 정말 제 인생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곳에서 예배하십시오. 그곳에서 예배하십시오. 어떤 곳이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예배하자.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땅에서 예배하자. 말씀을 맺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뭡니까? 롯은 내가 보고 싶은 땅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주가 보이신 땅에 머물렀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누렸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을 떠나 자기가 보고 싶은 땅으로 갔을 때 그는 포로가 되었고 소돔의 심판으로 온 가족이 다 죽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가 보이신 그 땅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세상적으로 정말 뛰어난 인물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무너지고 연약했지만 아브라함은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내심 앞에 온전히 반응했기 때문이에요. 반응했어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주가 보이신 땅으로 가는 것, 그리고 그곳에 사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고 또 이 시대 아브라함과 같이 살아가길 소망하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